중심으로 함께하심, 지켜주심, 도와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과 모든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고 또 직장을 다닐 때 온전한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손해볼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와 영광이 되는 일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청년 때에 예수님을 잘 믿으시다가 청년 때에 방황을 하시게 되십니다. 교회를 떠나시고 열심히 사업을 하시게 되십니다.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데 사업이 잘 될 때 많은 직원도 있었고 또 큰 사업장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의 능력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떠났지만 가끔씩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는 하였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믿음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었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십니다. 교회에 나오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시겠다고 결단을 하셔서 정말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제자 훈련도 받으시고 최선을 다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1월부터는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사업장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셔서 1월달부터 주일날 장사를 하지 않게 되십니다. 장사를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일날 복을 많이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주일날 문을 닫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사님의 고백은 더 어려워지셨다고 하십니다. 주일날 장사가 매출이 대부분 크고 많은데 주일날 장사를 하지 않게 되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1억을 3일 뒤에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통장에는 돈이 없습니다. 어디에 빌릴 수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도래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믿지 않는 아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청년 때 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신 것이죠.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교회 매일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집사님께서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셨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셨는지, 오죽하면 제가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고 집에서 좀 기도하시라고 건강을 돌보시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3일 뒤에 돈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 한 분이 직원이십니다. 그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죠. 어느 학교에서, 어느 기업에서 큰 돈으로 물건을 사겠다라고 하면서 카드를 긁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몇 천만 원이 수입이 들어오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매출을 올려주셔서 3일 뒤에 1억을 갚아야 되는데 그 1억이 다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심이다 라고 분명히 집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30여 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집사님께서 기쁨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역사해 주셨다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30년 이상 사업을 계속 하시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고백이 제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는지 집사님 이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죠. 거짓 선지자다, 잘못 전한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전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공격을 받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적인 배경은 주전 BC 750년부터 642년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느냐, 계속적인 외침을 받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분열 왕국으로 살아가는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쪽도 계속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죠. 위태위태한 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서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번이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13절 말씀에도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14절 말씀에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느냐,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느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사로잡혀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해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일, 큰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시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과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섭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복 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런 의심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 언어에서 보면 5번이나 내가, 나는, 나의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나는, 나의 이런 표현을 쓰실 때는 친밀한 관계, 특별한 사랑의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쓸 때, 표현하실 때 이렇게 쓰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실 때 나는, 내가, 나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능력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어려움, 너의 두려움은 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두려움에도 쓰러지지 않냐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는, 나이라는 이 말을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 은혜를 누려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를 붙들리라,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를 지키리라. 주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영광을 누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큰 어려움 속에서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이 순간에 너를 지킬 거야. 이 순간에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말하는 이 모든 말들을 너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룰 거야.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 샬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이시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주님이 멀리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막 울어요. 그런데 그 울던 아이가 언제 울음이 그칩니까? 부모님이 왔을 때, 부모님이 내 앞에 있으면 어린아이는 언제 울었냐? 기쁨으로 밝은 미소를 띠게 됩니다. 금방 슬픔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삶 속에 느낄 때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도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할 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았던 그 사건들이 다 해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죠.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땅 끝에서, 저 멀리 땅 끝에서 힘과 능력이 닿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역사하시고 부르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저 멀리 멀어져 있어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자,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강한 성, 강한 군사, 강한 민족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무기 줄게, 큰 군대를 보내줄게, 큰 돈을 줄게, 용병을 살 수 있도록 할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큰 무기, 큰 군대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갈 것이며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두려움에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많은 돈과 수많은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너무나 불행한 인생입니다. 역대상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전합니다. 내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큰 믿음을 심어 주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태에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4절 말씀 암송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돈이 많기 때문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권력이 많기 때문이라. 지혜와 인맥이 많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예수 믿으면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얼마나 많이 공격합니까? 그런 공격에도 요동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 어떤 해를 받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함께 하심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 집에 있든지 학교, 직장, 사업장, 내 삶의 곳곳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은 영원합니다. 그 함께 하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자기가 믿고 싶은 말,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믿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큰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심. 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단어도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며, 10절에서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에서도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붙들다라는 히브리어는 타마크라는 단어예요. 견고하게 하다, 견고하다, 지키다, 강하게 하다. 이 지키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전쟁이나 큰 고난 속에 빠진 사람을 손 내밀어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낼 때 썼던 단어예요. 제 유혹과 미혹을 받을 때 제 속에 살고 있는 그 영혼을 손 내밀어서 제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시고 제사하여 주실 때 쓰는 단어이죠.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때, 손잡아 이끄실 때, 인도하실 때도 썼던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큽니까?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가면 어느 곳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성주의 시장에 갔었는데 명절 때 시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보고 싶고 먹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의 손을,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가는데 그만 제가 원하는 것을 계속 보면서 갔습니다. 그 원하는 것을 보고 계속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님이 안 보이셔요. 어디 계셨지? 찾는데 어머니께서 뒤에서 내 손 꼭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 장난감이나 먹고 싶은 것에 집중하니까 어머니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지 몰랐던 거예요. 어머님은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내 손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으십니다. 절대 놓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하십니까?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여기서 유다 무리를 3가지 호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 호칭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요.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 나의 택한, 나의 벗, 이 표현을 하실 때는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 사랑의 관계, 깊은 관계를 의미할 때 사용하여 주셨죠. 먼저 나의 종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사야, 예레미야, 다윗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나의 종이다, 선지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나의 택한이라는 말은 열방 중에 있는 그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셨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벗,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만큼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좋은 친구로 내 옆에 항상 함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옆에서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붙들으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밀하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 그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술과 음란과 담배와 타락으로 빠져 있던 그 사람들을 주님은 결코 놓지 않으세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업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의 손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아니하십니다. 오락과 게임과 온라인 여러 도박의 중독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이사야 41장 13절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시편 37편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붙드사 그 손을 굳세게 하시리로다. 시편 18편 35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마음의 온유함을 크게 하여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세 번째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10절에도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13절에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에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돕는다는 단어도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옛날에도 도왔고 지금도 돕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자르라는 단어입니다. 군사적인 지원을 말합니다. 군사적으로 지원하여서 전쟁에 승리하게 할 때 쓰는 단어이죠.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일어나는 일들에도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무기, 좋은 능력과 지능,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죠. 여러분의 인생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시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반드시 일어섭니다. 제2의 대전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2의 인생은 바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됩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도와주시면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잘못되게 하시고 내 앞에서 멸망당하게 할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힘들게 했던 그 문제가 그냥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분명히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던 바벨론, 그 당시에 바벨론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와 힘을 가진 전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천년 만년 우리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신바벨론의 나라의 기간은 8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큰 나라가 순식간에 멸망당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바벨론을 주님이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니고 사라져 버리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그 원수들을 제거해 주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사랑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의 예화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타작을 하면 쌀을 포대에 담아서 쌓아놓죠. 그것을 집으로 옮기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갑자기 비가 와서 제가 막 뛰어가서 그 포대를 리어커에 싣고 끌고 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혼자 막 끙끙 안으면서 막 끌고 갔는데 갑자기 빨리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리어커가 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잘 가지 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부모님이 양쪽에서 막 밀어주시는 거예요. 급하게 달려오셔가지고 막 밀어주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밀어주시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리아카가 그냥 잘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풀리고 또 어려움을 이겨내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